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지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말씀을 우리 고백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주님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주님의 것이라 하십니다.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를 보호하실 주님,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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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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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더 큰 소리로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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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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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나의 왕 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낭망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Eternal God, you so loved the world that you gave your only Son and offered him up on the cross. For the gift of your Son, we thank you. We offer up our prayers in his name. Eternal God, you so loved the world that the whole world might know of the outpouring of your love. We pray for the church, that the church might be faithful, a true witness of your suffering love. We pray for this church that we might be faithful in the service of love. We pray for our church as we continue
through this most difficult process of disaffiliation. We continue to seek your will and guidance so that we may earnestly and faithfully steward this task. Help us to be unified as a church and help the leadership stay true to your will and desires for us. Help us to earnestly pray and seek your wisdom for us. Help us to secure the funds necessary for this process, and let us rely on you completely. Eternal God, you so loved the world that you opened yourself up to suffering. We lift up before you, O God, the members of our human family around the world, for those who are afflicted or suffering at this time, for those who need healing, for those who require bread or shelter, for those who live in violent homes and communities, for those who are grieving, and for those whose needs are known to you alone. We remember our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who are facing persecution for believing in you. Let us never forget our purpose here on this earth, and let us remember the cost of our faith. Eternal God, you so loved the world that you offered up your only Son. We pray to you in Christ's name and in his service. We pray to you for our senior pastor, as he is your chosen to lead us through this difficult period, to help us to gather and grow and truly fulfill the visions and plans that you have set for this church. Grant that he might be ministered to. Grant that his faith be strengthened. Thanks be to you, compassionate God. We pray that you give all our pastors peace and strength so that they may continue to go forth in your power and might. Flow prophetically through them, Lord, so that your Holy Spirit would make manifest the glory in their lives, in their relationships, and in the church that you are leading them to raise up. We thank you for the safe travels that were provided to our church members who were able to travel to the Holy Land. We pray for the worship service this morning. Let your Holy Spirit descend and fill this space. We pray for the music and singing that is lifted up to you. We pray for the preaching of the word. Let your words and lessons from 1 Corinthians 14 and the message today flow through Pastor Peck and penetrate and find root in our hearts. We continue to pray for our third service as well as our Covenant English ministry.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 putting our ministries in your hands. We continue to pray that you stabilize the English ministry as we transition in so many different aspects. We eagerly and faithfully await the sending of a new pastor to lead the ministry forward. Help us to focus on the work that you've called us to do. Holy Father, touch us with your healing peace and gentle embrace, that we may walk in your ways, bringing dignity, justice, and peace to all corners of your world. To you be all praise, Father, Son, and Holy Spirit.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8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를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꼭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종종 저를 물리적으로 교회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그 문제의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지순례 여정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면서 제 자신과 또 교회를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오늘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도시의 환경이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풍요 가운데 만연해 있었고 우상 숭배의 유혹이 퍼져 있던 도시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미성숙한 모습이 참 많았어요. 각각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각각 나눠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져 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분열된 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받았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왜 은사를 주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끌려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미 그들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같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여러 직분이 있지만 맡기신 주님은 같은 분이시며 다양한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충돌되거나 분열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은사라면 그런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동 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은사는 각각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은사일 수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모두에게 유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같은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같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은사가 서로 충돌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누구에게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왼쪽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대로 있어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은사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서로 충돌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중에 어떤 것은 은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각각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과연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분열되어 있을 때, 파벌이 형성되어 있을 때 자기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그룹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분열되어 있는 자체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두 파가 서로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신들은 각각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실 수 없습니다. 둘 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는데 갈등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둘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이쪽이 옳으면 이쪽은 틀린 거고요, 이쪽이 옳으면 이쪽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참 다양하게 있다라는 종류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모든 은사를 낱낱이 소개하려면요,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은사의 종류들을 더 열거했어야 맞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얻은 은사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나는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의 은사가 있으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여러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은사가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우열을 따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면, 그것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gift, spiritual gift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교회를 이뤄가는데 하나 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습니다만 몸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냐, 서로 지체가 된 것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지체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내가 팔이 되고 싶다고 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팔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 역할, 어떤 분은 무릎의 역할, 어떤 분은 귀의 역할, 각자에게 역할이 맡겨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주어진 지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들어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지 않습니까?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요, 정신이 분열되면 그건 병원에 가야죠, 그죠? 근데 적어도 우리 주님은 머리이신데 주님이 분열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몸의 각 지체에게 오더를 내리는데 그 오더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스오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병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대로 온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병든 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과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한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원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신 이유가 한 소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감사하시죠? 근데 은혜를 주신 이유를 모르면 안 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런 각양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각자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각자 맡은 일 잘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섬기는 자가 가르칠 수 있고요, 가르치는 자가 위로할 수 있고 위로하는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 은혜요 은사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서 자신의 일을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신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 몸된 지체들, 그들에게도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종종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지체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이 손이 되려고 하고, 허리가 목이 되려고 하고, 손이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배가 잘 운행을 해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노를 젓는 자그마한 배라면 뭐 어떻게 지어서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 명이 함께 노를 저어야 하는 조금 큰 규모의 배라면 그저 노만 열심히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노를 젓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구령을 붙여야 되고 그 구령에 맞춰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박자에 호흡을 맞춰 노를 져야 그 배가 빙빙 돌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노는 엉키게 돼 있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각자 역할을 잘 맡으면, 감당하면 배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노를 젓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원리는 같아요. 커다란 엔진을 가동해서 배가 움직이지만 선장 혼자 입으로 배를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해사가 있고 기관사가 있고 갑판원이 함께 움직여져야 배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뜻이 같아질 수 있는 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때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탄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군함에 탄 사람들은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그 군함은 군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장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전투함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는 목숨을 건 전우들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유람선은요, 서브하는 사람과 관광하는 사람들 둘로 나눠지잖아요. 어쩌다가 이 시대의 교회가 유람선이 되고 말았습니까? 함장이 조타실에서 배를 오른쪽으로 틀라 하면 여러분, 기관실에서는요, 조타실에서는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서 왼쪽으로 틀면 안 되는 겁니다. 속도를 더 올리라고 명령했는데 아래서는요, 안 돼, 꺼버려야 돼, 엔진을 끄면요, 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블렌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것이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번 순례 가운데도 여러 교회들 가운데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교회의 성벽을 보니 성전 안을 보니까 그 모자이크, 요만한 손톱만한 그 조각들이 모여서 참 은혜로운 성화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양한 색깔들을 막 뒤죽박죽 막 섞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물감을 가지고 색을 만드실 때 원색이 있지 않습니까? 빨강, 파랑, 노란색. 근데 이 색깔을요, 막 섞어버리면 어떤 색깔이 된다고 하죠? 검정이 되고 말아요. 아름다운 원색을 막 섞어버리면 시커먼 검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는 아름다운 은사들을 자기의 자리에서 감당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지, 막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색깔, 우리에게 주는 은사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섞여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몸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다. 내 뜻 고집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는 은사들을 썩히지 마십시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면 될 일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어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낙오 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은사들을 각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일들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맡기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하여 우리의 몸된 교회 배단위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